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요. 주님, 어떻게 죄인과 함께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굉장히. 근데 이제 많이 익숙한 말씀치고는 근데 과연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갖자는 그런 뜻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또 새로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해 가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새 부대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새해, 새삼, 새로운 계획, 이런 것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지 여러분들 좀 이 시간에 조금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물론 사실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비유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비유로 적용하고 쓸 수 있는 말도 돼요. 우리 상황에 맞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의미가 씌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또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새 포도주가 이런 새로운 방향, 그것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다짐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뭐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좀 먼저 보자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부터 잠깐 보기로 하죠.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 사건을, 이제 지금 계속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따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여기서 상황은 금식과 기도 문제가 거론이 되었죠.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자주 금식을 한다는 거죠. 기도도 자주 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 하고서 지금 이제 그들을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했을 때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게 대놓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들먹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저들이, 즉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못마땅하다는 그런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는 이게 금식이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이나 기도에 대한 문제로 지금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 이제 금식이나 이제 기도에 관한 주장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금식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정말 새 포도주랑 이 새 포도주의 비유가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사실 구약에서 이 금식에 대한 계명은요, 구약에서 보면 이제 1년에 딱 한 번, 속죄절에, 염키퍼라고 그러죠. 속죄절에 이제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그 외에는 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 응답이 간절할 때, 삶에 뭐 위험을 느낀다든지, 뭐 전쟁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다급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종교의 그 열심을 품은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도 2번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번.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종교 행위를 만든 거죠. 물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면은 저들은 정결을 강조하는 이들로서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금식과 기도 생활이 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뭐 어떤 목적을 갖고 금식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인 거죠. 해야 되니까 매주. 뭔가 정말 간구할 것이 있어서, 뭔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급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이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적인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거 한다. 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저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단 한 번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근데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오히려 금식을 하라는 것보다는 금식하다가 위선의 모습을 갖지 말라. 그럼 보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에 관해서는요, 그냥 위선하지 말라고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제 저들의 비난 소리에 이제 답변하시는 것을 오늘 또 보시면요. 34절, 3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이란 문제가 지금 대두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세요. 34절 뭐냐면 34절에 신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신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먼저 35절 말씀부터 보죠. 35절 보면은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예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됨을 이제 암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픈 순간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말래도 이제 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5절 이 구절 한 구절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뭐 형식적인 종교 행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급할 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이것을 인식하면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상황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마태가 벌어놓은 그런 잔치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지켜보고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기 원했겠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무엇을? 지금 그 순간에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요, 오히려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포도주에 관한 비유도 또한 그래서 이게 그 가르침 때문에 포도주의 그 비유도 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인지.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것, 그런 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옷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해 주신 것이고,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이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새 옷, 새 포도주도 이게 왜 주어졌는지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새 옷을 준비하지도 새 부대를 또한 준비할 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을 좀 전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신부 얘기만 합시다. 그럼 누가 신부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신부가 되겠냐는 거죠. 신부는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이들이죠. 신랑이 준비한 거주지로 가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이에요. 신부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뭐 결혼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신랑 따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부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냐는 거죠. 사실 이에 대한 가르침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간으로 있던 레위, 마태죠, 마태.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지금 마태는요, 레위인으로, 즉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를 위해서 세를 걷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좀 트레이를, 뭐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마태를 신부로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마태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는 그 소리에 너무나 기뻐서 정말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나오는데 특히 누가는 지금 큰 잔치라고 설명합니다. 큰 잔치라고 설명하면서 가까운, 지금 뭐 가까이 그 텍스 콜렉터, 뭐 세리들, 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지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비방하는 이들인데 그런 이들이 어떤 이들이겠냐는 거죠. 지금 세리가 같이 어울리는 세리들, 또 죄인들. 그럼 그 죄인들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일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죄인들은 어떠한 이들일까? 사실 세리라는 것은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까지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세리들 주위에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힘을 쓰는, 좀 폭력까지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으로 할 때는 지금의 조폭 같은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걷어 다니는 사람들이 늘 동행하는 이들이 이렇게 힘을 쓰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때 당시도 세리가 본인 스스로가 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런 힘쓰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인으로 그들을 언급한 거죠. 분명 거기에는 좀 음행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세리들이 돈 가지고 돈만 거뒀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일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설마 모르시겠냐는 거죠. 아시죠. 아시는데 어떤 이들과 함께 하는지도 아시는데 그 죄인들이라고 아시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이 부분을 먼저 봅시다. 우리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31절 32절 보시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한 자, 의인 하면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건강한 자, 의인 하면은 좋은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 의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그들을 건강한 자, 의로운 자로 비교하신 건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스스로가 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를 깨닫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본인이 죄 회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지 이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우린 스스로가 스스로의 건강을 판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는 그 모습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이 의사가 필요한지, 정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지 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본인이 잘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냐면 저들은요, 신랑의 사랑, 신랑의 인도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난 신랑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난 그의 인도, 그가 준비한 거주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신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심지어 세리에게. 세상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다가가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저들을 신부로 받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보십니까? 이렇게 죄인들에게 그 영혼의 귀함을 보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기회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 보여서 더욱 그렇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부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부가 될 것을 받아들이시냐는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심이 믿어지시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신부가 되심을 어떻게 인식하시고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신랑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하고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큰 차이를 두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다, 내가 그의 신부 되신다.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케어하시는 그 부분이 디멘션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주님께서 신부로 여기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부가 되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첫 번째로 봤습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신부들이, 두 번째는 주님의 신부들이, 그러니까 초대된 손님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혼인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기 원하세요. 그럼 신부는 우리가 혼인잔치를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경험해야 합니까? 신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혼인잔치를 참여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비교합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아내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남편 된 자로서, 우리를 향해 신부로서, 아내로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혼인잔치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또 성경에서 보면 천국잔치를 많이 언급하죠. 천국잔치.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이런 순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이것을 천국의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진정한 천국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혼인 잔치, 온전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혼인 잔치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가 준비한 잔치를 예수님께서 왜 가셨다고 보십니까? 죄인들로 가득 차고 아마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좀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이들이 있겠는데,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에 흥인한 이들에게 왜 가셨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까지 받으면서 왜 가셨겠냐입니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지금 현 교회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림이죠.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모여서 뭡니까? 제자 훈련해야 되고, 종교 집회, 종교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에요. 잔치, 먹고 마시는 거, 신앙생활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왜 가셨겠냐는 겁니다. 비방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잔치 자리에 가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이, 그 그림이 지금 현 교회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왜 가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과, 비록 그들이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과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또한 섬김이 나눠지기를 소원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덕트,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하면은,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보통 굿뉴스 하면은 굿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굿뉴스를 여러분께서 들었다 하면은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 그렇죠. 감격스러움. 그럼 기쁨과 감격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잔치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된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기쁨에 혼인잔치를 나누는, 그 행복한 순간을 나누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참다운 코이노니오가,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 자체는 하나의 제사의 포커스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시작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예배의 근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의 말씀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참여를 위해서 이 새 옷과 새 포도주가 준비된다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 옷을, 낡은 옷을 고치는 데 쓰시겠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새 옷과 새 포도주는요, 혼인잔치를 갖기 이전의 것들과 섞인다든지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한마디로 새롭게 주어진 새 옷,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새 포도주 어떻게 준비하시겠냐는 거죠. 신앙인을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보면은 이렇게 종교 행위에 전념해야 되는 거, 스스로 의로워 보이려는 이런 신앙관들, 우리 사실 이제 주님의 신부된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복음의 비밀이 주어졌음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며 우리는 신앙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신부가 되었는데, 물론 아직 손님으로 좀 계시러 오는 분도 더러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이나 제가 죄인이든 뭐 과거가 부끄러웠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신랑 되신 주님을 이제 영접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신부가 되며, 또 이런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기 원하시는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교 행위에 집착하고 스스로가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전념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유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감격된 마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새 옷을 준비해야 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는 새 언약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뭐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 또 새 옷을 좀 더 좀 구체적인 비유라고 봐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금식이든 뭐 기도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좀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신앙의 삶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패턴이 좋은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인이 되거든요. 아,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구나. 나 좋은 신앙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모습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게 묵은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도 모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익숙하다는,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보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고치질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바로 인식하고, 그래서 주어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는, 어리석게 다시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신부로 영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신부로 맞이해 주신 그 예수님께 이제 감격된 마음에 이제 그를 늘 간절히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두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갈망하는, 연민하는 마음, 때로는 찬양하는 마음,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품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혼인잔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기쁨과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잔치, 그 예배, 주님께서 그 순간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제 온전한 혼인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그를 맞이하라고 한다.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하심을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 간다.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준비한 그 웨딩 잔치가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셨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순간 같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잔치임을 만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순간을 나눈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쁜 혼인잔치에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